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얘기도 있지 않냐? 왜 꼭 성경에 그리스도만 있냐? 여러분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럼 금방 알죠. 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이구나. 와, 훌륭하다. 야, 대단하다. 아, 윤석열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확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은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을 모르면은 교회는 거의 의미 없어요. 교회의 성경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교회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목사들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려야 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여러분 아버지라면 그럼 누려야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또 그만큼의 자녀에겐 또 그만큼 혜택이 있고 또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만큼 혜택이 있으니까 누리면 되잖아요. 그죠? 누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누리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은 다 끝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다락방을 통해서 이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누가 뭐 그러겠죠.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누리냐? 좀 자세하게 가르쳐달라. 자세하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윤석열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야. 그럼 뭐가 문제야? 근데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럼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리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만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이게 누리는 게 아니냐, 저게 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약속만 지키자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않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못 만나냐? 만나면 되지 않냐? 너 안 죽었잖아. 너 만나면 되지 않냐? 신분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 못하고 마귀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이 급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엄청나게 찾아요. 찾으면 찾을수록 귀신의 올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 문제 오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오고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지옥 가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착한 일도 해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또 과학으로도 빠져나오려고 힘쓰지만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귀의 자녀로 고통받고 저주받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또 천사들이 또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괴롭혀요. 쫓아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이게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내가 괴로운 건지 이거 구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란 얘기입니다. 진짜 이거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확실히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배경,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배경이 천국이 나의 배경이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이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잡으면 돼요. 그럼 세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절대 주권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확실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꾸만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육신, 세상,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이게 보여요. 뭐가 육신적인 거고 뭐가 세상 일이고 뭐가 귀신의 일인지 이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됐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언약 잡으면 언약은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약을 잡고 언약의 성취 속에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잡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잠깐만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되고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내가 좀 축복을 받아야지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간증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그 축복으로 지금 이렇게 세계복음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팀 사역할 때도 너는 왜 그렇게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냐. 너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너는 왜 자꾸 마귀한테 속냐? 너는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팀 사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게 되면은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그리고 최고 축복의 길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럼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럼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캠프합니다.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 28일에는 우리 김영미 장로님이 설교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잃어버리면은 그렇게 하겠죠. 오늘 주일인데 목사님 인도네시아 가는데 오늘 설교 누가 하지?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예배 시간 김영미 장로님이 하네.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아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갔으니까 다음 28일은 김영미 장로님이 하는 거구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았으면은 그 언약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장 쉬운 게 임마누엘. 이걸 찾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찾아서 누려야 돼요. 성령 내주.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건데 보여야 돼요. 확실하게 봐야 돼요. 환상이나 환청으로 말고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신, 완전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축복하시겠구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당연히 인도에 나가시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 인도에 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인도에 가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뭐가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잡았다면은 그냥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이걸 막는 가장 걸림돌이 이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다르거든요. 각인은 됐지만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저기에 대한 모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거든요. 이게 가장 나쁜 거거든요.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거 가장 나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제 이 죄로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란 얘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만 붙잡아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쉬운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서면 돼요. 구원에 대한 증인으로 서면 돼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것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임마누엘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잘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그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면은 난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나를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임마누엘을 기억하지 않고 있고 임마누엘을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고 기도 안 하면 귀신 충만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면은 귀신의 인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날은 귀신 충만하고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하고 어느 날은 진짜 성령 인도 받고 어느 날은 마귀의 인도 받고 뭐 이상하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럼 확실해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달라야죠. 그냥 초신자 말대로 은혜를 갚아야죠.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이 돼도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은 당연히 이젠 해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적은 것부터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되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장로가 되면 생명 걸고 해야죠. 근데 장로가 돼가지고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얘기죠. 이게 지금 교회 흐름이 그렇게 됐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중직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내 목숨을 원하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죠. 신용이라도 해야죠. 하나님이 달라면 줘야죠. 하나님이 원하면 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건데, 근데 헷갈리는 것도 원래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만 확실하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는데 왜 헷갈려요? 목사가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근데 자꾸만 목사 핑계 대면 말이 안 되죠. 목사 핑계 대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임마누엘이 안 된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사람이 목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말이 돼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